어제와 그제의 바자회는 참 감사하고 기쁨이 넘치는 시간이었습니다. 수백 명이 달라붙어 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말이죠, 일을 하는데 원망이나 불평이 없이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외부 사람들 와가지고서 볼 때도 말이죠, 어쩌면 저렇게 기쁘고 즐겁게 하는지 모르겠다고 막 감탄사를 바라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어느 집사님이 목사님, 바자회가 무슨 뜻이에요? 딱 물어보는데 제가 띵 했어요. 가만히 있어봐, 바자회가 무슨 뜻인가? 보니까요, 그 물어보는 집사님도 선생님인데 모르는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사실 저도 그냥 어안이 벙벙해서 바자회 그냥 하는 거 아닌가 했는데, 제가 이렇게 목양실에 가서 바자회를 찾아보니까요, 바자회가 한글이 아니에요. 영어더라고요. 바자르라고 그래가지고, 회는 우리말이고, 그럼 바자회가 무슨 뜻이냐? 이런 뜻이더라고요. 주로 자선사업이나 사회사업 등의 기금을 모으기 위해 벌이는 시장. 이게 영어예요. 그러니까 바자가 영어고 회는 한글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이죠, 선한 뜻을 위해서 이런 일을 했는데, 전 뭐 우리끼리 이렇게 칭찬을 하면은 지들끼리 알아서 칭찬하네 그러겠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문자를 딱 날려보냈어요. 자기는 우리 교인이 아니야, 다른 교인인데 너무나 감동을 받았다고 하면서 이렇게 익명으로 어떻게 제 전화번호를 누구한테 알았나 보죠. 저는 웬만한 재직들은 다 아니까 이렇게 보내왔어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님의 이름으로 인사 올립니다. 어제 직장 동료와 함께 지나다 바자회에 잠깐 들려 모두들 은혜스러운 모습에 감동받았습니다. 청바지 차림에 소탈하신 목사님이 바자회 현장에서 누군가를 붙잡고 간곡하게 기도하시는 모습과 모든 먹거리들을 정성스럽고 맛깔스럽게 준비하셔서 따스한 사랑으로 봉사하시는 분들의 자원하는 마음, 수제 돈가스와 특숙 인절미 너무나 맛있었습니다. 어제 돈가스를 하나만 샀던 게 후회스러울 정도로 너무 맛이 있어서, 그 돈가스를 혹시 교우 중 사업으로 하시는 분 있으시다면 사업장이 어디신지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복하신 주말 되시고 내일 또 충만한 은혜 많이 베푸시길 원합니다. 임만을 맨 위에 보면 뭐라고 써요? 임영주 씨라고 타교인 제가 이렇게 줬어요. 타교인 이렇게 저장을 해놨거든요. 어쨌든지 말이죠, 우리가 기도로 준비를 하고 얼마나 많은 분들이 수고를 했는지 모르는데, 사고 없이 또 무엇보다도 너무 좋은 일기를 주셨어요. 이 일에 대해서 헌신하고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 또 많은 분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어떤 집사님은요 광주에서 많은 분들을 초청해 가지고 불러 모아주시고, 티켓도 말이죠, 수백만 원어치 이렇게 갖다가 이렇게 파시기도 하시고 그러신 분도 계세요. 얼마나 감사한지 이런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나 행복하고 즐거웠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셨죠? 지난 시간에 어떤 거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은요, 죄를 지은 적도 없고 죄를 알지도 못하는데 너무나 억울하게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잖아요. 왜 그랬죠? 그 유대인 회중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석방을 하려고 빌라도가 그러니 그걸 거부했다고 그랬어요. 그 거부에 대해서 제가 응용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도 말이죠, 육신적인 거부를 해야 됩니다. 어떤 육적인 욕망에 대해서 거부하지 않으면 패가 망신할 수가 있어요. 근데 내 힘으로 안 되거든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내 힘과 내 의지보다 더 강한 성령님을 의지할 때 육신의 욕망을 누르고 죽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육신적인 거부보다는 육적인 거부를 할 때 영적인 거부가 되는 게 누굴 통해서요? 모세가 그랬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영적인 거부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강의 쉬운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어떤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느냐, 1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뭐다? 증인이라. 거기다 줄을 치세요.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랬어요. 이 일의 증인이다. 뭐에 대해서 증인이라는 건 뭡니까? 우리가 종종 그런 거 보지 않습니까? 가다 보면 현수막 같은 경우 증인을 찾습니다. 사고 현장의 증인을 찾습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도들은 뭐의 증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셨다고 하는 것을 직접 본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사실은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런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굉장히 쪼잔하고 소심하고 겁 많은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당하자, 아이고 이제는 우리 차례네, 우리 차례야 해가지고요, 집안에 들어가서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인다, 누구 눈에 띌세라, 혹시 누가 우리를 고발할세 해가지고 숨어가지고서 말이죠, 두려운 가운데 딱 있었어요. 왜? 이 기독교의 교주인 예수를 잡아 죽였으니까 다음 차례는 그 제자들이 우리 차례가 아니겠느냐 이거죠. 맞아요. 무서워가지고서 숨어 있어가지고 쩔쩔매우실 때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이거 이 양반 귀신 아니야? 이게 뭐야 이게? 아니에요. 집단적인 환상이냐?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이죠, 벽을 뚫고 육체의 모양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딱 나타나셔가지고 뭐라고 하느냐? 나를 봐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아주 기가 막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게 어디에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 다 같이 큰 목소리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한번 정말 보는 듯한 모습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죽음을 정복하고 죽어서 살아난 다음에 나타나신 모습은 결코 유령이 아니었어요. 살아있는 몸 그대로였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보이면서 제가 요한복음 강해를 할 때는 몰랐는데 이번에 새롭게 깨달은 건데요, 예수님께서 온몸을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이 성이 차지 않고 손과 옆구리를 일부러 보여주신 거예요. 내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왜 하필이면 예수님께서 굳이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을까 궁금증이 들더라고요. 근데 성령님께서 무엇을 깨닫게 하여 주시느냐면요, 여러분, 손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힐 때는요, 못 박히는 그 현장 속에 모든 사람들이 다 지켜보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손에 가시만 찔려도 못에 조금만 긁혀도 아픈데 산 사람의 손을 갖다가 못을 박을 때 그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극심하겠습니까? 살아있는 사람의 손에 못을 박는 그 현장을 너무나 생생하게 분명하게 제자들이 봤어요. 그러나 손에 못을 박는다고 죽지는 않습니다. 고통스럽기 짝이 없죠. 그 가장 고통스러운 현장을 제자들이 분명히 봤기 때문에 너무나 생생한 거예요. 그런데 또 옆구리를 보여주신 건 뭘까요? 살아있을 때 가장 고통스러운 모습을 손에 못을 박으면서 보여주신 것과 동시에 옆구리를 뭐 때문에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죽었나 살았나 확인하기 위해서 보여준 거거든요. 예수님이 이미 숨이 끊어지셨거든요. 그런데 마지막에 진짜 죽었나 해가지고 창을 갖다가 옆구리를 꽉 찌르니까 어떻게 돼요? 물과 피가 싹 쏟아졌어요.
그러니까 선과 역구를 보여주신 것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살아있을 때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을 제자들이 보았다는 것과 완전히 죽고 난 다음에 시신을 확인했던 그 순간을 제자들에게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가장 고통스러운 그 부분과 완전히 죽었던 모습 가운데서 부활하셔가지고서 그 흔적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결국은 뭐냐? 예수님은 고통과 죽음을 정복하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살아나셨어요. 이 살아나셔가지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에게 평안을 준다. 그리고 너희가 나를 보지 않았느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 일의 증인이 되라고, 성령을 받아서 증인이 되라고 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은 누굽니까? 그냥 성인이 아니에요. 그냥 위대한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죽음을 정복하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분입니다. 어저께도 말이죠, 바자회에 있는데 우리 박 집사님이 직장 동료들을 데리고 왔어요. 한 분은 38살, 한 분은 미혼인데 말이죠. 뭘 믿으십니까 했더니 처음엔 굉장히 고상하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보니까 창가학회, 남묘 호랭갱교를 믿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젊은 분들이 믿고 있는데, 제가 처음부터 쫙 복음을 전했는데 탁탁 튀기는 거예요. 튀겨. 이거 안 받아들여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좋습니다. 창가학회 믿으시는 거 좋은데, 그러나 이거 하나는 알아두세요. 비전이 있는 종교를 믿으세요. 우리가 직장을 다녀도요, 이 회사가 망할 것 같아. 여러분, 참 죄송한 얘기인데 넥슬론 거기 다니는 분이 그래. 이미 그냥 끝났대요. 지금 아무리 발버둥 쳐도 어떻게 할 방법이 없대요. 여러분, 망할 회사 안 되는데 그거 다니면 어떻게 되겠어요? 비전 있는 대로 가야 되지 않겠어요? 종교도 마찬가지예요. 비전이 있는 종교가 있고 비전이 없는 종교가 있어요. 세상 종교를 비난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불교나 유교나 마호메트의 교주, 그분들은 훌륭한 분들이세요. 하지만 죽음으로 끝이 났다니까요. 무덤으로 끝이 났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아멘입니까? 이걸 늘 상기해야 돼요. 제가 이렇게 힘있게 말씀을 전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안 받아들이더라고요. 이거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뭡니까?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현장을 두 눈으로 목도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그 현장을 두 눈으로 목도하고 직접 본 사람들이 남긴 문서가 있으니 그게 뭡니까? 그게 성경이에요. 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얼마나 많은 군왕들이, 얼마나 많은 통치자들이 이 성경을 없애려고 발버둥을 쳤는지 모릅니다. 하지만은 그들의 박해에 망치만 부러지고 칼자루만 휘어졌을 뿐이지, 이 하나님의 말씀은 전 세계에 끝없이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배를 드릴 때마다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고인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생명의 주이심을 고백하고 찬송하고 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살아있는 기독교의 신앙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말이죠, 두 번째는 우리는 진리의 파수꾼으로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진리를 수호해야 돼요. 지켜야 돼요. 여러분, 내가 믿고 있는 신앙이 무너질 수 있어요. 어느 때 무너질 수 있습니까? 죄가 우리의 삶 속에 딱 들어와서 자리를 잡으면요, 이 신앙이 죄의 오염이 되고 영향을 받으면서 무너질 수가 있어요. 기독교를 받아들이지 않았던 미개한 나라들, 해적의 나라들 가운데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말씀대로 살면서 잘 되었던 나라들이 덴마크, 서유럽, 이런 나라들 아닙니까? 여러분, 한때 영국은요, 세계사 속에서 대영 제국이라고 그랬어요. 대영 제국. 그 영국이 말이죠, 전 세계에 말이죠, 많은 식민지 국가를 점령하면서 복음도 전하고, 우리나라도 토마스 선교사가 영국에서 파송한 선교사 아닙니까? 근데 그 영국이 말이죠, 등 따숩고 배부르니까 세상 문화를 받아들이고 쾌락주의를 받아들이고 동성애를 받아들이면서
교회가 말이지 다 모스크 이슬람에게 넘어가고, 옛날에는 선교사를 파송했는데 지금은 영국에 선교사를 보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현상들이 어디에도 나타나고 있느냐? 우리나라에도 말이죠, 알게 모르게 자꾸 잠식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얼마 전에도 수요일 날 우리 염원장이 와가지고서 강력하게 말씀을 전했는데, 이 동성애 이것 때문에 전 세계에서요 지금 에이즈가 감소하는 축세에 있는데 우리나라만 에이즈 환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 여러분, 에이즈에 딱 걸리면 나라에서 관리를 해가지고 이것이 전염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인권이란 미명하에 그 사람의 신상 공개를 하지 않고 알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말이지, 이 에이즈 환자들이 보복 심리가 있으니까 계속 나쁜 짓을 하고 이게 퍼지고 있는 게, 청소년들 가운데 그 에이즈 환자가 50%가 넘는다잖아요. 이게 성병에 걸린 애들 가운데. 이거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요. 특별히 에이즈는 동성애자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이 일의 사명을 가지고 일하시는 약사가 분 계세요. 김지연 씨라고, 이화여자대학교 약대를 나와가지고 미국에서 약사 면허증까지 얻은 아주 우수한 엘리트입니다. 근데 이분이 말이죠, 정말 이 동성애에 대해서 정말 열정을 가지고 사명을 가지고 다니면서 강연을 하고 세미나를 해요. 제가 이분의 강의를 들으면서 이분도 한번 모셨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이분이 정말 목이 터져라고 외치는 그 메시지 가운데 제가 한 메시지를 캡처해 가지고서 여러분에게 좀 들려드리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그런데 어느 날 놀라운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이 주마다 차이가 있긴 하지만 통과되었고, 그러한 주에서는 교과서가 바뀌고 매스미디어가 바뀌더라는 겁니다. 동성애는 정상이다라고 말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일종의 차별금지법, 미국에서 헤이트 크라임 러라는 이름으로 통과된 이 법안은 말 그대로 모든 종류의 차별을 없애는 것 같이 좋지만, 사실은 동성애가 그러다라고 말할 수 있는 자유를 박탈하는 굉장히 역차별적인 그러한 요소였습니다. 이러한 것이 통과된 주들은 굉장히 반기독교적인 물결이 일어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주에 교과서와 가정통신문과 공문서와 잡지와 일간지와 매스미디어와 분위기가 다 바뀝니다. 그런데 성경책만 바뀌지 않는 것이죠. 여전히 열왕기상, 열왕기하, 레위기, 신명기, 로마서, 유다서, 고린도전서, 요한계시록, 창세기에서 여러 군데에서 동성애는 죄로 묘사되어져 있는데, 이러한 성경책은 개정되지 않으니, 교과서처럼 개정되지 않으니 불법서적이다라고 그들은 말하며 성경책을 불법서적으로 만드는 서명을 받고 있다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미국에서 이 동성애자 인권연대에서 그러한 서명을 받고 있었다고 해서 성경책이 불법서적이 실제로 된 것은 아닙니다만, 실질적으로 굉장히 반기독교적인 감정과 이유가 없는 그러한 혐오의 세력으로 우리를 몰아가게 되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이러한 일은 전 세계적으로 사실은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나라들을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이 통과되도록 놔둔 나라들의 교회들은 굉장히 많은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예배 시간에 동성애에 대한 강의를 설교를 하지 않고 있는데도 동성애자가 벌떡 일어나서 목사님 동성애 죄입니까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서 동성애가 죄다라고 말하기 유도한 다음에 목사님을 실형에 처하게 하거나 정말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스웨덴, 영국, 많은 곳에서 이것에 대한 피해자 목사님들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동성애는 죄가 아닙니다. 흥분하지 마세요. 앉으세요. 이렇게 융통성을 발휘했던 목사님 교회는 잡혀간 목사님보다 더 빨리 망했다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아니, 우리 목사님 이상하시네, 말씀대로 가르치지 않으시네 하면서 교인들이 흔들리며 떠나더라는 것입니다. 차별금지법이라는 악법을 막아내지 못한 교회의 교인들은, 그리고 목사님들은 그것을 내버려둔, 하나님이 불법서적이네 불온서적이네 하는 소리를 듣는데, 그의 자녀된, 그의 제자된, 그의 신부된, 그의 군사된 자들이 침묵했을 때 그 어른, 그 주체인, 침묵의 주체인 교회가 받더라는 것이죠. 결국에는 목사님들부터 시작해서 줄줄이 소환이 되는데, 이것은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네, 목사님이요, 좀 잡혀가셔도 되겠죠, 천국 가시니까. 그런데 복음이 그렇게 해서 위축되어져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가게 되는 많은 영혼들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영국은 전 세계 선교사를 보내던 나라에서 이제는 차별금지법과 동성결혼법이 통과되어지고 전 세계에 선교사를 보내던 그 나라가 오히려 다른 나라에게 선교사를 보내달라고 부탁하는 나라로 전락했습니다. 우리나라보다 몇백 년, 몇천 년 더 예수 믿고 너 아무 빼지 않습니다. 지금은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해야 될 것은 무작정 서구를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가야 됩니다. 그분께서 죄라고 한 모든 것은 이 땅에서 무조건 죄인이어야 됩니다. 우리나라 간통죄 지금 폐지시켰습니다. 이러면 이제 벌 받습니다. 하나님이 간음을 죄라고 했는데 왜 인간이 국법으로 하나님께 삿대질을 합니까? 왜 죄가 아니라고 합니까? 여러분, 간통죄 유사 법안을 우리가 입법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폐기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죄라고 했는데 우리가 죄가 아니라고 했네요. 이거는 우리가 먼저 빌어야 됩니다. 세상 탓할 것 없습니다. 가론 유다는 가론 유다의 볼일을 보라고 예수님이 했어요. 우리가 우리의 볼일을 보지 않았을 때 그 부메랑은 교회가 받는 것이고,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무엇으로 짜게 하려?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우리가 그 기능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요, 중립 아니요, 바닥에 뿌려져서 밟히는 역할밖에 못합니다.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로써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와 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은 너희 착한 현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개인의 영달이나 개인의 재미나 어떤 집단 이기주의가 아니라 이 나라와 하나님의 말씀의 영화로움을 위해서, 오로지 복음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서도 시간이 지나면 변질이 될까 말까입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주님께서 부르신 군사임을 알고 여호와께서 희생을 선수 준비하시고 그가 청할 자들 구별하셨음이니라.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희생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일을 하느라 희생을 하는구나, 우리가 우아함을 이뤄야 되는구나, 우리가 정치판으로 들어가야 되는구나. 아니요! 희생물은 따로 있어요. 우리는 청한 자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에게 청하시고 계십니다. 이 선한 전쟁에 들어오라고. 우리가 착각을 합니다. 우리는 굉장히 우아하고 깨끗해서 세상 바닥으로 들어가면 안 돼. 그게 마지막 사탄의 속삭임인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뭐가 그렇게 우아합니까? 죄의 삭스를 치러내는 방식이 사망입니다. 죄 하나를 닦아내지 못해서 원래 사망 지옥행이 예약되어 있던 우리들이에요.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신 그분께서는 이 땅에 성육신하고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냥 안 죽으셨어요. 피조물 앞에서 터지시고 벗기우시고 수염 뽑히시고 우아함을 다 상실하시고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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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던 그 입술이 크루시파임 크루시파임 못 박아라 못 박아라는 그 입술로 바뀌는 거 며칠 안 걸렸는데 그거 다 아시고도 우아함과 인기를 포기하시고 주님의 길을 갖기에 구속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영원히 죽을 자에서 살 자로 DNA가 바뀐 사람 아닙니까? 근데 뭐가 그렇게 우아해야 됩니까? 예수님은 그렇게까지 성육신 하셨는데 그거보다 더한 것도 하면서 우리는 나의 경건을 이제 나의 스마트폰 앞에서, 나의 PC 앞에서, 노트북 앞에서 입증해야 되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음란이 폭망하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한 거 소용없어요. 집에 돌아간 나, 내 노트북 앞에서의 나, 나의 스마트폰 앞에서의 나가 지금부터 나예요. 내가 보는 게 나예요. 아무도 핑계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착지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살아내는 삶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안드레아 윌리엄스, 영국의 평등법과 싸우다 졌다라고 말하는 그 여성들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한국교회는 예수님 오실 때까지 동성결혼법과 차별금지법을 끝까지 잘 막아내다가 세상에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부끄럽지만 부탁하는데 전 세계 선교사를 보내다가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라. 한국에 있는 모든 처치는, 모든 교회는 예수님 오실 때까지 모스크화 되지 말고 처치로 지켜지기를 바란다. 우리 영국이 그러하기를 바랬다. 그런데 우리 영국 교회는 그렇게 하지 못했다. 너무나
우아함을 지키려고 하더라. 싸우자고 하는데 광장에 나오지 않더라. 퍼블릭 플레이스에 나오지 않더라. 교회로 숨어 들어가더라. 전 교인이 70%, 80%, 맥시멈 90%나 되고 마음으로 다 동성애 반대하는데 별일이야 있겠어? 별일이야 있겠어? 그러더래요. 마음으로 반대하는데 동성애지만 며칠이나 동성결혼법 통과되면 몇이나 동성결혼 한다고. 아니요. 그 법 통과되니까요. 가족도 다 바뀌고요. 영국은 고등학생과 회사원 남자끼리 학문 성관계 하는 게 그냥 드라마로 나오는데도 항의 전화를 못 하는 거예요. 그거 항의하면 그렇죠. 다 아시네요. 차별금지법 좋죠.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항의 전화할 수 있습니다. 1인 시위할 수 있습니다. 이게 복입니다. 아니 언제까지나 1인 시위나 항의 전화를 해야 되냐고요. 할 수 있는 게 복입니다. 지금 이런 현수막이요. 여러분 2013년도에 차별금지법 통과됐으면 이거 2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동성애 반대 현수막, 동성애 반대 강의 1,000만 원. 우리의 신앙은 이 땅에 착지해야 됩니다. 발을 땅에 붙이고 걸어 다녀야 됩니다. 사탄 마귀는 가면을 쓰고 우리 앞에 어음을 오는 것이 법과 정신과 우리 정치자들과 연쇄들과 모두의 세상 주관자들과 악의 연구를 상호하고 우리가 외치지 않으면 돌들로라도 외치게 하겠다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일을 함에 있어 고난은 다소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며 싸우던 그 민족이었다고 그 교회였다고 우리가 칭찬받기를 기도합니다. 지난 주간에 박원순 시장이 시청에서 그 동성애 지지자들만 모아놓고 말하자면은 토론회를 했어요. 그 반대하는 사람들은 연사로 세우지 않고 그 사람은 아주 그 동성애에 이렇게 치우쳐져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그 뭐라고 해야 되냐, 동성애 지지자들이 동성애 하는 거, 항몽성애 하는 거 우리의 자유다, 인권이다, 그 보호받아야 된다, 약자다, 그런 논리로 나간다니까요. 여러분 이 사회 국가가 말아먹는 겁니다. 세상 사람도 그런다니까요. 동성애 미친놈들이 하겠지, 몇 놈들이 하겠어. 동성애 하는 젊은이들 60만 명이래 우리나라에. 60만 명. 우리 교회 청대부가 지난번에 염한수 원장 이렇게 와서 한 다음에 동성애들은 이렇게 앱이 있대.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딱 치면요, 야 우리 어디서 만나서 화장실에서 어쩌고 저쩌고 하자 이렇게 해서 연결이 되는데 아마 이렇게 장난 삼아 가지고 동성애를 이렇게 한번 앱에 들어가 봤더니 딱 2명이 뜨더래요. 익산에도. 여러분 이거 무시할 게 안 돼요. 얼마나 이 사회를 갉아먹고 젖먹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의미에서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김 약사가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스마트폰이나 노트북이나 인터넷에 앉아서도 음란한 거 즐겨 시청합니까? 틈나는 대로 끽끽대고 봅니까? 이거 끊을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음란한 생각, 동성애 이런 것들이 우리의 영혼을 딱 잠식하게 되면요 아무것도 안 보인다니까요. 정말 이것을 순결하게 지키고 진리를 수호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일에 우리가 말이죠, 이 차별금지법이 2013년도에 통과될 뻔했어요. 근데 교회에서 막 들고 일어났기 때문에 저지되는데, 저지되면 수그러들어야 되는데 계속해서 이 운동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에 대해서 인터넷으로 또는 카톡으로 여러분들이 문자 보내면요 적극적으로 서명에 참여하세요. 교회가 들고 일어나야지만이 이 나라가 우리 자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건강한 나라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세 번째로 섬기면서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 때 일단 입술로 전해야 돼요, 부지런히. 그러나 내가 직장이나 가정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서 생활할 때는 입술로 전하는 것 못지않게 몸으로 보여줘야 돼요. 행동으로 보여줘야 돼요. 말로 보여줘야 됩니다. 보여주는 전도, 섬기는 전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착한 행실이 뒤따라야 돼요. 말도 좀 곱게 하고 이쁘게 하고. 너 어떻게 말을 그렇게 믿게 하냐, 싸가지 없게 하냐, 그런 말 들으면 전도 안 됩니다. 너무 똑똑하는 사람다는 사람들이 말을 함부로 하고 쉽게 하면서 상처를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사람은요, 전대문을 막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갖다가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빛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를 빛이라고 그랬어요. 사실 나는 빛 다운 데가 없는 것 같은데 빛이라고 그랬어요. 심지어는 에베소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무리 어둠이 짙게 깔려 있어도요, 촛불만 딱 켜면 싹 어둠이 물러갑니다. 여러분, 내가 감으로 인해서, 내가 빛의 자녀인 내가 감으로 인해서 어둠이 물러가고 그 분위기가 밝아지는 그런 일에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가 모험에 배야 될까요? 섬김과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 양보하고 질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직장 생활에서도요, 동료를 전도하는 일이나 또는 상사를 전도하는 일이나 상사가 아랫사람을 전도하는 일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러나 직장에 있으면서 말이죠, 내가 상사에 있거나 어떤 사장이거나 대표 위치에 있습니까? 영향력을 끼치는 위치에 있습니까? 다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는 마음을 가질 때 사람이 끌려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말이죠, 정말 최근에 도전받은 한 분이 계십니다. 라파 아이텍이라고 하는 대표이사이신 청주 서남교회 한기수 장로님이라고. 와, 난 이 장로님의 기사를 보고 너무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이 한기수 장로님은 백내장 수술에 사용하는 인공 수정체와 수정체 삽입기 및 카트리지를 국산화한 의료기기 제작 유통업체입니다. 근데 이 수정체 삽입기와 카트리지를 제작하는 회사는 전 세계에서 3군데밖에 없는데 한국에서 이분이 이것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의 이 회사에서 라파 아이텍이라고 하는 제품이 전 세계 90% 수출을 한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자기는 돈 버는 목적이, 사업하는 목적이 선교하기 위해서 그런데요. 정말 어이가 없어요. 자기는 청지기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분은 네팔, 몽골, 탄자니아, 카자흐스탄의 4개국에 11개의 교회를 벌써 세웠어요. 그리고 현재도 7개 교회를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팔의 현지인 목회자를 양성하기 위해서 그 신학교가 너무나 재정적으로 어렵다고 하니까 네팔 장로회 신학대학교를 인수해가지고 전적인 재정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분은 교회를 봉헌하고 나면요, 꼭 자기가 안 간답니다. 이미 11개 교회를 봉헌했는데 자기가 가면은 우리 한기수 장로님이 헌금해가지고 세웠습니다 하면서 자기가 영광을 받기 때문에 자기는 한 번도 간 적이 없고 전무를 보낸다는 거예요. 교회 이름을 하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합니다. 또 이 한기수 장로님은 우리도 후원하는 탄자니아 잔지바르의 미션 하이스쿨을 인수해가지고서 그것을 또 후원하고 있는데 그쪽 지역은 99%가 무슬림 지역이기 때문에 그 인재 양성하기 어려워서 그 미션 스쿨이 안 되니까 그 차세대 양성을 위해서 청적으로 후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직장 생활하면서 이런 말 들었어요. 우리 사장님 돈 벌어가지고 맨날 남의 나라만 돕는 데 쓰네. 우리는 뭐야 이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한기수 장로님은요, 해외 선교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직원들 가운데서 교회를 다니는데 11조 생활을 한다. 그럼 연말이 되면 11조 낸 것을 갖다가 제출하라고 그래가지고 그만큼 연봉으로 인상시켜준다 합니다. 이럴 땐 좀 해봐요. 이야, 나 이런 양반 처음 봤어요. 그러니 11조 내는 게 얼마나 즐겁겠어요. 11조 내는 것만큼 뭐예요? 인상시켜준다니까. 그러고 보니까 우리 교회도 한신인데 그렇게 하나 모르겠네. 그렇게 한대요. 더 놀라운 사실은요, 자기 직원들이 59명인데 니네들 교회 나가서 등록해가지고 새가족반 딱 맞추면은 승용차 내가 한 대에서 줄게. 그래가지고 10명이나 승용차를 줬어요. 10명이나. 그런데도 불구하고 악착같이 또 안 나가는 사람도 있대요. 지금 59명 가운데 39명이 크리스찬이라 합니다. 이야,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승용차를 선물로 줘? 그게 장난입니까? 10명이나 줬어요. 또 어떤 분은 목사님, 나도 그 교회 다니고 싶네. 그러지 마세요. 우리 교회도 그런 분 나올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말이죠, 얼마나 교회 앞에 순종을 하는지. 이분은 음악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데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 장로님 저기 관현악단 좀 맡아가지고 하려니까 나는 음악이 모르는데 그냥 가서 팀장 섬김 좀 하세요. 그러니까 자기는 그냥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도 섬기고 싶어서 새벽기도 마친 다음에 컨트라 베이스를 갖다가 배워가지고 섬긴다는 것입니다. 한기수 장로님 잠깐 인사 좀 하시죠. 네? 이야, 멋져 보러. 따라서 멋져 보러. 우리 예안교회 성도님들 가운데도 이런 분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는 분은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분은 가난하지가 않아요. 얼마나 멋있는지 모르겠어요. 자, 여러분,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질, 재능을 가지고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는데, 남을 드리는데 사용하는 거예요. 얼마나 멋진 삶입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삶입니까? 째째하게 신앙생활하지 않잖아요. 쫀쫀하게 하지 않잖아요. 얼마나 멋있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러는 것이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인데 내가 그분을 위해서 아낌없이 무엇인가를 못 드리겠느냐. 그 드리는 가운데 자기가 사업하는 목적이 선교하고 직원들 복음화시키고, 난 참 이런 양반 처음 봤다니까요. 11조를 내는 게 얼마나 즐겁겠어요. 연말이 되면 그 연봉에 반영이 되니까는. 그런 마음으로 사업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대충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추상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의 의를 위해서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당신도 믿으면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증인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 증인의 삶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깨워서 근신하고 음란하고 악한 세력이 우리 사회에 들어오지 않도록 정신을 차려야 돼요. 정신을. 더 나아가서는 나에게 주어지는 은사와 달란트를 가지고 섬기면서 희생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데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